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미래에 대해 보장되어 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우리 연합성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적용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을 실정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늘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지고 거기에 도전되어지고 거기에 어떤 정신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신임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잘못된 그릇된 모든 일들을 완전히 쏟아버려야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지금 온전히 비춰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해 무엇으로 시대의 영으로 만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시대의 영으로 만들었고 그 이름이 지우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는 일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막연한 것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구애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해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완전히 꽉 못 박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들음으로써 봄으로써 뭐가 되어진다?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생겨집니다.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능력이 생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여호수아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모세가 일으킨 지팡이는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더니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났지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자, 여호수아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무엇을 가지고 승리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어디요?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견고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성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요? 붙들려서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믿음에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기생 라합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라합은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그 성을 무너지게 되어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낸 것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다가 물을 내려도, 유황의 불을 내려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끌어낼 사람이 있다 없다? 끌어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묵도 할 줄 알아요. 남의 약점을 자꾸 흔들고 이런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병폐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열악성 때문에 붙들려고 하는 그 약점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덕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의 맛을 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한 맛을 알 때에 내 삶이 즐거워지고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한란날에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쓸 수 있는 그 능력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뭐가 와도 사자가 와도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살리고 추격자는 다 따돌렸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머물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른 결단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법을 안다면 뭐를 따라야 된다? 바른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고 그러한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이 얘기를 해서 정말 싫어지고 기분 나빠지고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겨진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 소리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뭐를 막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자신이 믿음을 갖고 참다 하다 보면 시험이 들게 됐죠. 그러면 넘어지 안 넘어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 때문에 기뻐지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다 용기 있고 바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느냐 하는 것인데 기도원을 보면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바락도 겁쟁이였지요. 근데 여자 드보라에게 상을 뺏긴 것을 보면 얼마나 남자들이 담대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담대한 것은 누가 더 담대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의 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 승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는 힘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희귀한 일들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자신의 이상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너무 믿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것을 학대해지고 거기에 너무 자신만만한 것을 더해지다 보면 그것이 팽창하다 보면 뭐가 되어진다? 이기심이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 이기심으로 뭐가 되어지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병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족함을 인정하면 은혜가 도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의지하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3절, 34절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무엇으로 사자 입을 막았습니까? 자, 다니엘은 무엇으로 사자 입을 막았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철저히 신봉하였고 다니엘은 말씀으로 사자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 이런 친구들이 난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가장 약한 데서 강하게 된 사람은 눈알 뽑힌 누굽니까? 삼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용맹해진 사람은 기도하는 적을 물려쳤고 믿음으로 기적과 치유를 일으킨 사람은 히스기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 눈물로 기도한 결과로 치료와 역사와 15년 생명을 영접을 받았고 아스의 이정표와의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어지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제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맛봤습니다. 믿음의 성장되어지는 그것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신앙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뜻을 알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를 행했다는 뜻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전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잖아요. 나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은 뭐였어요? 응? 자, 엘리사 종은 어떻게 했어요? 수리의 군대가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와 종은 하늘의 불부대가 불만을 보았어 안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자, 시스기야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았더니 손도 안 내고 승리한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 교회마다 작았었지만 무엇을 봤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채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십니까? 그분도 40년 만에 1200석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신앙의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야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을 때에 어떤 조롱도 환난도 인내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끈이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승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도 안 대고 우리의 적군들을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본인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믿음이 하는 일을 적용시키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장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착을 통해서 어떻게 막연한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 어려운 그것을 구했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감정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환난이 무서워서 피하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누가 부르신다?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곳에 세우신다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항상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돼. 나 같으니 뭘 해? 안 되지.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38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곧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칼로 목이 잘리기도 하고 배임받기도 하고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에 딱 불하지 않았다? 목숨에 불하지 않았다.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 보이는 나라를 향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울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파해야 되는데 자신만 울어오는 일을 학대시키고 더 팽창해야 나와.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더해준다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보이는 나를 향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신앙의 눈으로 돌아오게 되면 영광과 기쁨이 나에게 넘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느냐? 그것을 적용하면서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강제성이 깨지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은혜도 세기에 내 자신을 스스로 도태시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 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믿음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도 어려운 것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가에 나설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에 대한 것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살아갔을 때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안진병에도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었을 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신앙의 의기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어지면 그냥 내가 먼저 답을 설정해 놓고 기도한다면 진정한 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진다. 본문을 보게 되면 심한 고문을 받대라는 말을 반역적을 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고통을 안 받고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게. 과거에는 목을 당하고 사자밥에 던지고 토굴에 숨어서 모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말씀에 속하여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막 살아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들었지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러한 의심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용감하게 세상의 틀을 복음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인물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숙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싶다면 예치라는 것입니다. 남이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미쳐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야기는 예수께 미쳐보자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늘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마음이 눈이 생기나 안 생기나, 영혼이 눈이 열리나 안 열리나, 이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한번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한번 미치자. 누구한테 미쳐본다는 거예요? 예수님.